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 각자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각자가 바로 왕인 시대,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표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에게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눌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뭡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바로 살았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마음을 최종 권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삶을 바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또 우리 마음대로의 삶을 삶에서 중요한 최종 권위에 두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저 사람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눌리며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욕망을 섬기죠. 성공과 돈과 자존심을 우리는 신처럼 떠받쳐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왔습니다. 그러나 베세메스에 살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놀잇감으로 여겼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의도를 따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언약궤를 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앞으로 가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데 대체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막 몰려드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행하셨던 일을 벳세메스에서도 행하십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이것 좀 가져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바로 그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침묵하신 것 같다는 바로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귀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그 다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면하시고 있는 바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하시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일을 하고 계신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하는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더디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 방식으로 성급하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자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이방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을 바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려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17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훨씬 더 구체화된 약속을 그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구체화된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바로 키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커지게 만드는 시간이 하나님이 바로 침묵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버려버린 것 같은, 아들을 버려버린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벼락같이 그냥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 나가지요. 집 나갈 때 너 못 가 하고 막지 않습니다. 가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망해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바로 망할 때까지, 망하는 데까지 가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놀랍니다. 망하는 데까지 너 한번 가봐 하고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행위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아들을 버렸어, 아들에 대해서 방기한 거야, 무관심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망하는 데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15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을 우리가 자녀 양육 방법에서 적용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 자녀에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자녀들에게 부모가 감나라 판나라, 너 그러다가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갈 때까지 가보라고 놔두는 것, 침묵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의 침묵이 부모에게 속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자녀가 문제 일으키고 자녀가 갈등하고 애로워하고 자녀가 참 못할 짓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춘기 시절을 허락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춘기 같은 시절이 꼭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사춘기 시절을 겪지 않도록 미리 그들의 삶을 묶어버리지 않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겪도록 그들이 망하는 데까지 가도록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마침내 그를 하나님에 대해서 키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췄습니다. 입을 맞췄죠. 끌어안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애굽 왕이라는 것은 애굽 역사를 보시면 애굽 역사에서 그 히타이트 민족, 그러니까 셈족 계열의 바로 이 민족이 와서 애굽을 지배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은 함 후손들이잖아요. 함 후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셋이 있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셈 계열이잖아요. 근데 애굽은 함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 속에 보면 셈 계열의 민족이 애굽을 지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야곱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유다, 남애굽에 있었던 그 함 계열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셈 계열의 왕족이 망하고 함 계열의 왕족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그러니까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바뀌면 고려 때에 바로 그 관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씨 왕조 때 다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는 거지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은 잘 살게 하잖아요. 잘 살게 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로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탄식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죽었고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가 시간상으로 보면 400년의 시간이 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400년의 시간이 400년 동안. 그러니까 고된 노동으로 곧바로 부르짖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 몰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그들이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의에 줄이면 복을 받아서 그가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받은 복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끌고 가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을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줄 때에요, 조마조마하거나 근심하시거나 내가 고난 잘못 줘가지고 제가 그냥 완전히 엇나가 버리면 어쩌지 하고 여러분 불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은 지옥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불로 고난을 줘버리면, 우리가 다 타버리면 우리에게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로 연단해 버리잖아요. 불로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남아요? 예수 생명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거죠.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는 거죠. 고난이 마음대로 우리를 그냥 난도질하고 우리를 그냥 밟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헐벗게 만들고 우리를 악소리 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죠. 왜요?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라나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 계신다.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가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먹게 하려고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갈란다, 너 혼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단치고 너 이제부터 혼자 벌 받아 여기 딱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님들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어요? 자식에게 있잖아요. 항상 자식에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어디 가버린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고난당할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시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하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이 되어지거나 그들에게 완전히 망하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결과를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하여 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온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했지요.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하나님에게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 사도가 죄 짓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에서 희생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의지 잘하고 살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의 질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식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식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열심히 헌신하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향해 달리는데도 하나님은요, 바울아,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너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네가 달려가는 길에 내가 고난을 줄 거야. 고난을 주는데 어느 정도 고난이에요? 여기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때때로 숨쉬기도 좀 곤란한 일이 막 생기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의로 심호흡을 할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진실로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 말이 저는 사실 100% 이해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근데 조금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제가요 설교를 이렇게 예배
예배를 인도하는데 늘 은혜스러운 예배를 인도해요. 늘 그냥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요,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까요? 물론 한두 번은 의지하는데 내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아요. 여기 찡찡이갖고 왔던 사람도 나갈 때 보면은 막 다 스마일이고 다 그렇게 나가면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내 능력인지 알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아요. 내 실력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유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내 가정을 안 돌아보시나? 어떻게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앞길을 안 열어주시나? 왜 이 병 하나 안 고쳐주시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볼멘소리도 하고 하나님한테 뭐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걸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커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요, 멈춰서서라는 말이에요. 멈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주를 사모하는 거죠. 고난이라는 건 나를 사모하게 만들어. 셀라, 이 말은 이제 음악적인 기호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묵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야. 이걸 다시 생각해. 멈춰서서 또 한 번 생각해 봐. 이런 말이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셀라가 나오면은요, 멈춰서 갖고 다시 앞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가지 말고 멈춰서 가고 다시 되돌아가서 또 한 번 봐봐. 이건 중요한 거야. 강조되어지는 것이 셀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사모한다는 게 뭐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0년 동안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뭐가 자랐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랐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자란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5장 4장부터 6장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안 해요. 침묵해버리고 사무엘이 말을 전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언약궤 이야기를 바꿔버려요. 그 말은 왜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냐면,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설교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바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도록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묵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요. 증거하게 하셔요. 계속. 누구처럼요? 에레미야처럼요. 여러분,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그만하랍니다. 그런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이 그냥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또 죽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 싫으면서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그래도 전하게 하실까요? 전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중단돼 버리면 그것은 곧 심판을 선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이 그걸 말하죠. 11절에 보면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땅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거지요.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져버리면 그때가 바로 어떨 때라고요? 심판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무엘 시대,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조롱하고 지 맘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여전히 우상만 붙잡고 살고 그럴지라도요, 아직은 너희들은 멸망할 때가 아니야. 그 은혜의 증거로 뭘 하셨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이 마지막 세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설교 시간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는 거죠. 아니, 듣는 척만 하고 가요. 자기들 다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리빙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 같아요. 이 앞주에 들은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살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1년 전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아니 올해도 살겠다고요? 아니요. 그 말씀 갖고 살면 다 벌레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씀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국어교과서나 과학교과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다 권위를 똑같이 둬버린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시대가 구원의 때인 것은, 그래도 이 시대가 은혜의 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증거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말씀을 줘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번씩 시험을 해보거든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예배 시간이 있으면 그냥 성경 들고 와서 설교해요. 그냥. 근데 하실 말씀을 주셔요. 그럼 설교 준비할 필요 없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여전히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지금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래서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할 말씀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은혜의 때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때인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그냥 설교를 그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 들을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 그리고
설교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그럽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성경에 보면 늘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 6장 19절을 봐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구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시도록, 설교할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할 말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담대히 바로 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설교하도록. 여러분 형편 사정 그거 너무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설교하도록. 목사가 여러분 형편 사정 막 보기 시작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는 그 소위 말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부터 설교자가 아니라 상담가예요. 그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뭐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목사를 정신과 의사 만들면 안 돼요. 목사를 여러분 심리학자 만들어도 안 돼요. 상담가 만들어도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부탁합니다. 제가 혹시나 제가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해갖고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연약함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냥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런 말 듣잖아요. 제가 원래 간이 안 좋거든요. 심장도 약하고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겁도 많고요. 여러분이 그런 말 한 마디만 엄청 쫄아갖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이런 상황 저런 형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묶이지 않도록 제가 병들 수도 있죠. 제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도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시간까지는 내가 그 질병에 매이지 않고 강단에 섰다면 하나님에게 매어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저는 선배 목사님들 참 존경하는데 제가 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9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거동하기도 불편해. 그래서 설교단상에 올라갈 때 부축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요. 겨우겨우 올라가요. 내 눈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설교단에 딱 서갖고 설교를 할 때는요, 얼마나 뜨겁게 우렁차게 저분이 어떻게 부축받아갖고 와서 이런 생각이 들면 설교를 하셔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단상에 내려가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할 일도 많잖아요. 걱정할 일도 많고. 근데 적어도 설교단상에 서서는 문제에 붙잡히고 상황에 붙잡히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돼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건짐을 받도록, 그런 사람에게 묶여서 설교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구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중단되는 것이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인 줄 압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지금 여전하게 선포되고 있다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주님 여전히 은혜의 때며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역사하시고 오 주님 복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을 또 은혜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심판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이 복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저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할 말을 허락하시옵소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